그래서 유월절, 또 다른 이름으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그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 하면은 이제 출애굽 당시에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초막절을 또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수장절은 뭐냐면요, 한 해의 과일과 곡식 수확을 마치고 감사하는 날로도 기념을 했습니다. 또 이날의 절기를 지키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원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게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임해달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냐? 구원의 비와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었어요. 초막절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제 마지막 날, 총 이제 8일을 초막절을 지낸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뭐 하냐면 제사장이 금항아리를 들고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좀 상상을 좀 하셔야 돼요. 실로암 못이요, 성전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30년 된 그 병자가 어디에 서 있었어요?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실로암에. 그래서 거기 뭐 성전 근처, 문의 근처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실로암은 성전의 근처에 있었던 못이에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채워서 이제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의식의 의미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신 사건을 기억하고자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동시에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이제 예언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로 이제 마지막 날에 금 항아리에 물을 떠서 이제 제단 위에 이제 부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비를 구하던 그때, 그 타이밍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중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참 좋은 타이밍이죠.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들이 이제 지금까지 알고선 지냈던 의식을 그 행함과 동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자신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음을 선포하시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39절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곧 이제 십자가의 부활 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겐 주어질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쭉 뒤쪽으로 가다 보면요, 이제는 내가 가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들 중에 거의 초반부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과 성자는 동일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성령께서는 언제부터 일하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 후 임재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성령이 이제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약속대로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대중들의 반응들이 나와요. 어떠한 반응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리스도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인정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면서 아니라고 반응한 내용들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논쟁 가운데에 이제 죽이려 한 자도 있었는데 죽이지 못하더라. 잡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잡지 못하더라.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잘 읽어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원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갈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을, 죄 지은 우리 인간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도 구원받고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과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도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나요?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자 대신 그 유일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목마름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근원적 목마름의 유일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몰라서 어떻게 헤매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이시잖아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기가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뭐 어쩔 때는 뭐 자기 힘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가 끝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렇죠? 내가 그때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아직도 나에게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 발견하셨잖아요. 그때 잠깐의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뭐 행복해집니까? 다시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나오던데요. 서해 바다 쪽에서 이제 말을 타고서 이제 열심히 달렸나 봐요. 서해 바다. 근데 이 말에서 이제 그 주인이 낙마가 되고 이제 말이 혼자서 뛰는데 조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갯벌로 뛰어간 거예요. 갯벌로 뛰어갔는데 그 갯벌에서 빠졌죠. 당연히. 맨 처음에 한 이마 이 정도 빠졌겠죠. 근데 그 말이 이제 헤어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제 속에서 계속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코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근본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좀 예시를 드냐면 저번에 제가 살던 집에 이제 물이 갑자기 넘쳤어요. 물이 넘쳤는데
맨 처음에는 물이 어디서 새나 해갖고 물 그냥 새는 데는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물만 열심히 닦았단 말이에요. 근데 닦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물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범람해요. 그럼 뭐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어요? 물이 나오는 곳이 어딘지 찾고선 고쳐야 되잖아요. 마치 사람들이 그래요.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내 코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마치 걸레질 하듯이 열심히 물을 닦습니다. 닦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물은 어떻게 돼요? 범람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서서 외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자격이 있어야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름을 아는 사람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목마른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요새 여름 되니까요. 이제 더운 날씨 때문에 이제 죽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쓰러지는 분들 계시고. 근데 보통 보니까 나이 드시면 물 먹는 걸 까먹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른 것조차도 까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까먹고선 이제 밭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쓰러진 거예요. 기운이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목마르다고 생각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물을 자주 마시기 바래요. 이 더운 날씨는 더욱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른 것을 아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알아야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오늘 자격이 있어야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신분이 있어야지 되고 뭐 직분이 있어야지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조건이 있다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뿐이에요. 믿어야지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제가 이 말씀을 우연히 읽게 되면서 인정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빗대어서 세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근데 어떠한 반응들이 보였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네가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오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 넘치는 삶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온 자들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임하셔서 넘치는 삶으로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9절에 이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믿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죽음 가운데 승리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근데 문제가 되지 않게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 속에서 그냥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마치 그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성취하지 않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미 성취되어질 것을 확신한 그 믿음 가운데 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뿐만이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약속이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사단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내가 사단한테 공격당해서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지는 거 아니냐.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없다. 그렇잖아요. 저에게만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개개인적으로 개개인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내가 체질이 예수님을 모시고 산 그 날보다 예수님 없이 살아갔던 그 날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훈련하세요. 바꾸세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세요. 맞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함께 하시지. 여러분들 그 참된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져요.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주어지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어져요.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함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된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있어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표정이 근심된 표정이겠어요? 낙심된 표정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마음이 가득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물이 가득한 그릇 속에 계속해서 물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있잖아요. 컵에 따랐는데 막 물 위에 살짝 튀어나올 정도로 물이 이렇게 차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는 공기조차도 없어요. 오직 물만 가득해요. 그러한 곳에 물을 떨어뜨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쳐나겠죠.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넘쳐서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주변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 중에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처럼 어떻게 되냐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이제 강물이 되고 또 물에 물고기가 살게 되겠죠. 또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주변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살고 그러면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어부들도 살게 되고
또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이제 농부들도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흘러서 바닷물이 되살아난대요. 잘 모르겠어요. 바닷물이 꼭 광물이 필요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충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만드신 것이 있겠습니까? 그죠? 강물이 모여서 바닷물이 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되살아나게끔 이렇게 하신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성령으로 인해 살면은 메마른 현장을 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넘치는 삶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먼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여야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되는 응답은 성령 충만함의 응답이에요. 충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응답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체를 본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내가 가진 편견 때문에, 내가 가진 선입견 때문에 보지 못해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만의 선입견이 있었어요. 나는 여자 목사님은 목사님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여자 교역자는 여자 교역자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요, 그 전에 봤던 게 좀 제 마음에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정에 휘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제가 계속 보은 거예요. 여자 교역자들한테, 여자 목회자들한테 보은 거예요. 그러니 어떤 선입견이 있겠어요? 그런 마음에 이제 여자 목사님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을 통해서 제 생각이 완전 깨져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갖고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정말 진짜를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입견과 편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오늘 유대인들도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형체로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드는 선입견과 편견 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를 또 뭐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저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쭉 같이 이제 교회 안에서 봐왔던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전까지는 저도 제가 반성해요. 옛날의 모습을. 저도 이럴 줄 알았나요? 저는 절대 목사님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걸 어떡합니까? 저도 여기 설 때마다 너무 죄책감 들 때도 많아요. 아, 어떻게 내가, 다른 훌륭한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부족한 내가 이 자리에 서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니. 제 옛날에 같이 성가대 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주일날 전날까지 술 마시고 교회 성가대 서야 된다고 성가대 섰다니까요. 술 냄새 풍풍 풍기는데 잠도 못 자고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저도 제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근데 이러한 선입견, 편견,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진리를 못 보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장애물입니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는 선교를 이제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이제는 그 프로그램 중에 이제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사람을 찾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시간이 있었어요.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전도하려고 누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인가 찾는데 어떤 사람이 담배를 펑펑 품으면서 인상도 별로 좋지도 않더래요. 인상 막 다 온갖 인상은 다 주름을 잦아볼 정도로 쓰면서 담배를 피는데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저 사람은 절대 복음 받지 못할 사람이다. 저 사람한테는 절대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 반드시 저 사람은 욕하고 도망갈 것이다. 근데 혹시나 하나님이 또 마음의 문을 또 열어주실까 해서 그 사람한테 이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겠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너무나 잘 받더래요. 아멘 아멘 하면서 복음을 듣더래요.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렇게 헤어졌다고 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본 것과 다르게 내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전도 현장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교회 부교육자를 만났어요. 전도하는 부교육자를. 그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그게 있나 봐요. 기간이, 전도하는 기간이 있나 봐요. 저도 현장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 사람도 현장에 전도하러 온 거예요. 서로 마주친 거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 부교육자 누구누구 전도사 누구누구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이단인 거 뻔히 알잖아요. 제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에 대해서 맞나요? 안산홍이 아닌데? 맞아요? 안산홍?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길래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대놓고. 근데 제 표정에서 다 드러나죠. 말투에서 다 드러나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면 안 좋은 얘기밖에 못해요. 저는 안 좋은 얘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우연히 그러한 이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딱 보는데 어떤 유대인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유대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유대인들한테 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그냥 편하게 나랑 완전 이제 180도 다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영상에서. 그 사람과 막 이제 변증을 해요. 막 변론을 합니다. 성경 속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안 싸워요. 저 같으면 싸울 텐데 말에서 계속 싸움이 나올 텐데 어쩌다가 계속 논쟁이 되다 보면 서로 의견 안 맞으면 답답하니까 막 화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짜 순수하게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나는 전하는 게 사명이니까 그러면서 계속 전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제가 깨졌어요. 그렇구나.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 부교육자 전도사도 잘못 알고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 사람한테 나쁜 표정을 짓는 게 뭐가 필요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생각이 완전히 깨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편견과 선입견은 영적인 눈을 가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르게 먼저 자리 잡은 선입견과 편견과 잘못된 것들을
버리시고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 목마름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형체로 우리 앞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근데 하나님은 누구와 동일된 분이세요? 성자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도전하셔야 돼요. 날마다 결단하셔야 돼요.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바라요. 새벽 기도가 왜 있겠어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아까 전에 이제 차를 타면서 오는데 자꾸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까먹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까먹고 몇 단어 안 남는데요, 기억하려고 해도.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오늘 받은 말씀 다 기억한다고 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인데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눈이 먼 자들 구원하시고 귀가 먹은 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하물며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는데 우리가 못하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없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냐,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주시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생각하고 질문하셔야 돼요.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끝나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에게 성취하실 언약이 무엇인가 그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하루를 질문하면서 답이 얻어질 때도 있고 안 얻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말씀 속에 남아있겠다고 결단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모든 사건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오늘 아침에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나의 그날의 사건 속에서 성취되어짐을 맛볼 수도 있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도 다음 날에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취하실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이니까 나에게 들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밤에는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하는 감사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날은 되게 그때 당시에는 너무 기뻤죠. 근데요, 우리 인간이 참 그래요. 그날 받은 은혜도 그날 까먹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낮에는 항상 기도로 인도받으며 또 밤에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들을 확인하면서 온전한 믿음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 하신 일이 있다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지속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 내가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확인 안 시켜주시네? 포기. 놓치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같이 포럼하면 그래요. 말씀 속에서 다 기억은 못해. 딱 한 단어만 붙잡아요. 기억하기 좋게. 근데 그 단어 하나라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봤어요. 성취되어지는 거 봤어요. 아니, 말씀 서론부터 결론까지 다 기억 못하고 한 단어만 딱 핵심 잡아서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력이 좋은 사람만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기억력이 나쁜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은혜 못 받는다, 그랬으면 가장 첫 번째로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저예요. 아직까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제가 그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을 확인했던 그 말씀 아직까지도 못 외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제가 확인하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에게 쉬지 않고 말씀의 성취를 계속 역사하시고 계셨는데 내가 그걸 확인 안 했구나.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말은 왜 제가 읽었냐면 이제 멈추지 마시길 바래요. 지속하시길 바래요. 묵상 노트 있잖아요. 그 말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해 안 돼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을 줄 확신합니다.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제 핸드폰에 영상에 그런 게 자꾸 떠요. 이제 강물 속에서 모래를 막 뒤지더니 소뚜껑 이제 뒤집은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모래를 막 넣어서 이제 물로 막 씻겨내는 거예요. 씻겨내는데 거기에서 금가루가 조금 나와요. 금가루가 조금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가 말씀 묵상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죠? 저에게 그 금가루와 같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 노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성령 인도 받으며 하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취하신 그 언약들을 확인하는 나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전심전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면 배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믿고선 계속해서 지속하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거룩한 일에 분주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이 몇 마디 안 되는데 너무 제 마음에 와닿고 너무 멋있는 거 있죠.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거룩한 일, 다른 일에 분주하지 마시고 거룩한 일에 분주하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결단과 도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